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공감 능력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많으니까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만 가지의 고민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 제가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그 문제들을 이제 듣고 제 문제로 느껴지니까 당연히 고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목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목사 말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 내 목사가 천직이다. 여러분들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혹시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내가 남들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라면은 한번 목회자의 길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목회자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이 공감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좋은 직업은 그렇고요. 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모스의 이름이 뭡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도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로 인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나님의 이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34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이끌어내어 40년 광야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리고 그들에게 크신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 역할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겠죠. 네 문제나 해결해. 너나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서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기는커녕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르심은 지금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나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신 이유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찔리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가? 또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만을 알았다라는 다른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너희만을 선택했다. 오직 너희만을 선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스라엘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 가운데 선민 사상이 나온 겁니다. 우리만 사랑하셨대. 우리만 선택하셨대. 우리만 하나님께서 하셨대. 오직 우리만.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지금도 여전히 개나 돼지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개나 돼지로 여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오해. 단순히 이스라엘의 한 족속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알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택하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이게 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었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자녀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좋은 부모 만나는 거잖아요. 좋은 부모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신 이 복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알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 그들의 재성, 그들의 아픔,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장점뿐 아니라 그 단점까지도 우리가 알고 보듬을 줄 알아야죠. 그래야만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분명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성경은 특권을 항상 말씀하실 때는 그에 따르는 뭐가 항상 따르죠? 책임과 역할이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특권에 심취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악해서, 그곳이 죄가 광영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겁니다. 가정이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이 가정이 문제가 많아서 이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시대, 특별히 노세 시대 때 10명이라는 이 단위는요, 한 가족의 묶음을 말합니다. 한 가족의 묶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한 가족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노세 가정도 롯은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롯이 잘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도 엉망진창이고 자기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 가정도 의로운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한 겁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경찰서가 없어서? 기업체가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점점 흉흉해져 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흉흉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사람들. 그러나 그 특별한 그 밑에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과 역할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 때문에 썩지 않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3%의 소금물 때문에 썩지 않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 역할을 다 할 수만 있단다라면 이 흉해져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라도 빛된 삶을 살아가야죠. 이런 소중한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은 이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 무책임한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아모스를 보내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3장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서 보니까 이방 국가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그 부주의한 모습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지금의 한국교회하고 너무 같다, 너무 똑같다. 이 교회의 그 부조리함 가운데 성도들의 고통과 아우성들을 세상 사람들을 끌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창피한 시대는 없었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억압하고요. 가스라이팅하고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게 목사야? 어떻게 저런 가운데에서 주여 주여를 하고 아멘 아멘을 할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혹시 저 사람 마약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그 사마리아의 그 높은 산에 오게 해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의 그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자연되어지는 그 억압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법과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공의가 무너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보게 하심으로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너무 같다. 아니,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이게 다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 의식에 너무 사로잡힌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이나 책임을 망각한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노력합니까? 또 무엇 때문에 자식들을 가르칩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나은 삶? 다른 자식들보다 더 나은 인생? 그렇다면 무엇이 더 나은 인생일까요? 무엇이 더 나은 삶일까요? 경제적인 자유,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돈으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뭐 1급 호텔 그 뷔페집에서 때를 따라서 먹고 또 시간 나면 여행 다니고
이런 삶이 더 나은 삶인가요? 이런 삶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그게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까지도 이런 가치, 이런 의미들을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애곡시켜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전한다라는 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조용기 목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조용기 목사 정도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상 깽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비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논리가 어디서 나올까? 그러니까 부자를 비판하려면은 그만큼 부자가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하니까 다들 막 박수치고 아멘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요 나름대로 질서가 잡혀요. 우리가 부를 이루는 것,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수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하나만? 아니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아멘은 안 내요, 우리 성도들이. 이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아멘 하는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더 많이 돕기 위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준비되지 않으니까 이게 진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어지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성김 받으려고 우리가 위로 올라갑니까?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상모습입니다. 상모습이 교회의 목사다. 그러면 장로는요? 그 다음 모습. 권사는요? 그 다음 모습. 그러니까 머슴되기 싫으면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머슴되기 싫으면 목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머슴되기 싫으면 장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머슴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 역할이 뭡니까? 상머슴이죠. 제일 비참한 머슴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예요. 시큰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뭐 때문에 해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예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왜 가르친다고요? 이웃들을 잘 섬기게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많이 채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 교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예배가 살아있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서
예전에 초대교회는요, 예배 간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럼 교회 왜 갑니까? 먹으러 간다 했어요. 먹으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어디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죠. 뭐가 삶인데요?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성기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은 강탈로 탈취한 재물들을 쌓는데 정신 팔려져 있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는 것은 불의와 가혹함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탈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모두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열악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을 갖다가 더 겁박하고 압박해서 자기 쌓는 데만 미쳐 있는 거예요. 돈을 보여도 모자랄 판에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아신 바 된 이스라엘이 여기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해야 하는 거죠. 아모스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아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뿐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 모습도 똑같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벌이거든요. 맨 맞이하죠. 한국교회가. 부끄러움 당해야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가 자초한 길이니까. 자초한 길이니까요. 이게 비단 교회와 목사뿐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기 이전에 스스로 벌을 받아야 돼요. 아모스 3장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베델의 제단들을 벌한다.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린다는 건 바로 뭡니까? 종교를 행하는 그 지역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라는 겁니다. 썩은 교회 무너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겨울궁, 여름궁, 사치를 행하는 상하궁들. 그렇잖아요. 자기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사치와 향락 가운데에서 여름에는 겨울궁에서 살아가고 겨울에는 여름궁에 살아가는 그 장식을 상하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면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을 잘 담당하지 못할 때에 결국 무너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아심바 되어지고 선택받은 자들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모스의 이 깊은 말씀들을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